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라디오에서 이러한 뉴스를 들었습니다. 시사 프로그램 라디오였는데 거기서 이제 대한민국 청년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청년 실업자들 가운데 5명 중에 1명은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는다, 이런 통계가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구직 활동을 안 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부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하고 그냥 하루 종일 집에 멍하니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박 증상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이제 그것을 보면서 부모들이 너무 기가 막혀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그 시사 프로그램이나 그런 데서 10수년 전인가요? 그렇게 이제 일본에서 그러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고, 일본어로 그거를 말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은둔형 외톨이가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가슴이 아픈 거는 그 은둔형 외톨이에 부모들의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그때 이제 한 어머니가 그렇게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 아들을 보면 가슴에서 너무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그냥 하루에도 수십 번 차라리 이러느니 같이 죽자, 이러고 싶은 이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참 그걸 보면서, 그걸 들으면서 얼마나 그 마음들이 힘드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또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는 그 아들이나 딸의 심정은 오죽할까, 이런 생각이 안 들 수 없었습니다. 원서를 수백 군데를 내어도 한 군데서도 적절한 답을 못 받고, 우리 회사에 와서 한번 면접을 보세요, 이런 거를 그러한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되어질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완전히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어렵고 힘들면 마음이 힘겨우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마음이 다 무너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정말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였다, 그런 게 우리 서신서에 많이 나오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40에 하나 감한매, 그러니까 39대입니다. 39대를 여러 번 맞기도 하고, 배의 파선의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또 형제들의 배반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낙심하고 마음이 무너질 것으로 따지면 사도 바울도 누구 못지않게 그렇게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초대교인들도 그러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인들도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인간 등불이 되어서 고통 중에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너무 비참하고 어려운 지경이었는데, 이 순교한 초대교인들이 있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낙심하거나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마음을 강건하게 지킬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강건한 마음, 견고하게 되진 마음을 로마인들에게 전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그 말씀인데, 한번 11절 다시 한번 같이 보십시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그 앞에 보면 8절부터 보면 굉장히 감사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 때문에. 왜 그러냐면 그들이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전파가 되어지니까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에 쉬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나는 너에게 꼭 가서 보고 싶다. 그런데 그 길이 잘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가고 싶어 하냐? 내가 너희에게 가가지고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줘갖고 너희 마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본인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기가 힘들어서 나 좀 위로해다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가가지고 너희 마음을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죠. 뭐냐면 사도 바울의 마음은 견고하구나.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마음은 그 견고한 것을 어떻게 하면 사람이 견고해지는지 분명한 확신과 노하우가 있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죠. 아마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어려운데 그 사람은 어려움을 당해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만 만나고 나면 마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사람만 있다면.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 마음이 견고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그렇게 로마 사람들을 견고하게 만들 수 있을까?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령한 은사. 예,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것만 나눠주잖아요. 없는 거 어떻게 나눠줍니까? 그러니까 자기 안에는 지금 신령한 은사가 충만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견고해져 있는데 그거를 나눠주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신령한 은사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이 당연히 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도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마음이 쉽게 무너지잖아요. 조금만 상처를 받으면 마음이 그냥 닫혀지잖아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신령한 은사가 무엇일까요? 언뜻 생각할 때 신령한 은사는 이것이구나,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구나. 내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병을 고치고 믿음의 은사가 있으면 그러면 나도 이렇게 견고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이 문맥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12절부터 이렇게 그러면서 12절에는 피차 아니함을 얻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14절에 헬라이나 야만이나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나는 빚쟁이다, 빚을 갚아야 된다. 얼마나 그 가슴 속에서 나눠주고 싶은 것이 강했으면 나는 빚쟁이라고, 빚진 자라고 말할까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 신령한 은사는 무엇입니까? 어떤 성령의 은사, 방언, 통역 이런 것은 그 일부에 불과하고 진정으로 사도 바울이 나눠주고 싶었던 것은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는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을 그들에게 잘 전해주어 가지고 다시 한번 복음으로 그 가슴이 뜨거워지고 견고해지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으로 내가 뜨거워지고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랑에 감격하였을 때 은혜가 충만하면 어려움이 아니잖아요. 근데 복음의 감격이 식어지면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어려움이 그냥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큰 어려움으로 다가와가지고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복음의 감격을 다시 한번 로마의 교인들에게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복음의 감격 때문에 내 안에 생명력이 넘치는가? 그래서 어떠한 시련이 오더라도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견고하게 설 수 있는가?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 보면 나 복음 알아. 아이고 그 복음 똑같은 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거, 그 부활하셨다는 거, 그래서 나도 영생 얻었다는 거, 그거 나도 다 알아.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로마의 교인들이 그거 몰랐을까요? 다 잘 알죠. 그런데도 지금 로마의 교인들에게 이제 곧 환난이 닥치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거든요. 그들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다? 복음밖에 없다. 그러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환난거리, 시험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환난과 시험거리 때문에 내가 마음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과 시험거리가 있지만 그것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복음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내가 무너지고 있구나, 내 마음이 약해지고 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복음으로 굳건하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있어야 내가 새로워지고 굳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 마음이 견고해지는데 복음의 감격이 사라지면 우리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겨운 일이 생기면 마음이 그냥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랬을 때 아침이 견디기 어려우십니까? 밤이 견디기 어려우십니까? 대부분 밤이 견디기 어렵습니다. 밤이 되면은 여러 가지 또 부정적 생각이 확 밀려올 수 있죠. 여러분, 내 안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왔을 때 내 안에서 막 그거를 부정적인 생각으로 막 치달아 가는 거예요. 끝까지 부정적인 생각으로 치달아 가죠. 미움도 극에 달하고 원망도 극에 달하고 울적한 심정도 막 완전히 바닥 모르게 그냥 이 끝까지 가라앉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정말 내가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거 아닙니까? 그 십자가가 나의 죄를 위하여서 죽은 십자가이지만 동시에 나도 죽은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없이 약해지고 울적해지고 낙심할 때, 그러할 때 그 복음을 나에게 적용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게 구호가 아니고요, 실제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저도 그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일이 있고 그랬을 때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것을 이제 혼자 방에 들어가 가지고 침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데 아직도 내가 덜 죽어서 그렇습니다. 아직도 내가 예수님으로 살지 못해서 이렇습니다. 주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이 복음을 내 마음에 선포하고 내 영혼에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러면 그냥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다리 쭉 뻗고 자는 게 아니잖아요. 엎드려 기도하다가 옆으로 그냥 아이고 주님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그냥 푹 쓰러지면 쪼그려가지고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러다가 막 비몽사몽 잠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잠자다가 눈이 떠지면 새벽 예배 시간이 됐나 이렇게 보고 아직 아니구나 2시구나 그러면 또 그때 선포하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주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존재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가지고요, 다음날 새벽에 눈이 떠지지 않습니까? 그때 내 심령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여러분, 밤사이에 성령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놀랍게 성령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어쩌냐게 그렇게 마음이 가라앉고 힘겹고 어려웠던 그 10년 가운데 어디서 생겼는지 새로운 힘이 생기고, 맞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만드실 거야.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밤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누가 와가지고 영양주사를 놓고 간 겁니까? 성령님이 와가지고 영양주사를 놓고 가셨겠죠.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해서 밤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어떻게 되니? 새롭게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어떠한 이렇게 우리가 죽을 때만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모든 순간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나도 요즘 어렵습니다 목사님 하면 제가 어떻게 여러분 그 어려움을 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어려운 부분에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가족 간의 어려움이 있어서, 형제 자매 간의, 성도 간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다 해결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십자가가 다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주님, 이거를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내 자신에게 선포하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힘들었던 마음이 슬그머니 사라지고 새롭게 되어진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힘이 있으니까 문제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문제로부터 계속 도망갑니다. 현실로부터 계속 도망가요. 자꾸만 텔레비전이나 심지어는 어떤 안 좋은 것이나 혹은 뭐 술이나 이 세상의 오락거리나 그런 데 가가지고 내 마음 새롭게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안 돼요. 일시적이지만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공개된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어려우시면 밤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복음을 선포하시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일 뿐이에요. 복음 전체의 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이지만 한 부분이에요. 근데 복음은 그보다는 훨씬 더 심오한 거죠. 훨씬 더 풍성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를 너무 원한 거예요. 너무 원하는 것. 그리고 이 복음을 너무나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우리 16절 복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예, 여러분 설교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잘 들으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설교를 듣는다는 게 항상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이번 주에 제 사촌 동생의 남편이 나이가 불과 50인데 이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이제 급히 밤에 시간을 내어서 이 장례식장에 이렇게 다녀왔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거기 이제 갔더니 그 사진이 있고 거기에 이제 교패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이름을 쓴 패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니까 성도 누구 돼 있는 거예요. 나이가 불과 50이에요. 아이는 고등학생. 네. 근데 심장마비로 죽어버린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깨달았어요. 우리가 늘 아는 거지만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구나.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밤에 부름을 받는다면 나는 정말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선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가? 천국 가서 영생을 얻는다는 확신이 있는가?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잖아요. 이것처럼 시급한 게 없잖아요. 우리 인생에 시급하고 중요한 건 너무 많잖아요. 어떤 성도님들은 그것이 너무 중요하고 시급하기 때문에 예배로 안 드리고 일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결혼식장에 간 분들도 있을 것이고, 나들이를 가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막 그럴 거예요. 그것이 더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을 해서 다음에 예배는 드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정말일까요? 오늘 저녁에 내가 죽는데 내가 이 세상을 떠날 준비가 안 되었다면 정말 나는 나의 영혼에 대해서 무책임한 거예요. 여행을 떠나는데 어디 갈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그 여행에 대해서 무책임한 거잖아요. 마찬가지요. 내가 오늘 저녁이라도 떠날 수 있는데 나는 이 여행의 종착지에 대해서 확신이 있냐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확신이 있느냐. 근데 그 확신이 뭐예요? 그 확신이 복음인 거예요. 복음. 정말 이 복음의 감격이 내 안에 있고 구원의 확신이 내 안에 있게 되어질 때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병원에 가가지고 몇 개월 남았습니다 하면 저한테 기회가 있잖아요. 다시 한번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근데 우리 사촌 형제처럼 그렇게 가버리면 다시 설명할 기회도 없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로마서 전체를 압축시켜 놓은 두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 복음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긴다. 왜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한번 외쳐봅시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내가
오늘 밤에 죽는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으면 바로 이 순간에 즉시 안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평생 예수님과 무관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생을 주신다고요? 그러면 그분에게 내 인생을 의탁하겠습니다 하게 되어지면 성령이 역사를 하면서 그 순간에 우리에게 안식과 평화가 오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실제로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건 어디로부터 구출해낸다는 것이잖아요. 어디로부터 해방시켜낸다는 것입니다. 그 어디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인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사망이라고 하는 중병에 다 걸려 있어요. 사망이라는 병에 안 걸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안 죽을 자신이 있다, 이런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모두 다 사망이라고 하는 불치의 병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다 죽어요, 우리. 그죠? 그 사망의 증상이 어디 나타나? 우리 삶 속에 사망이라는 중한 질병에 걸렸는데 그 사망의 증상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요. 큰 병이 사망이고 그 증상들이 있는데 그 증상들이 미움, 다툼, 시기, 원망, 갈등, 상처, 쓴뿌리, 그런 다양한 형태로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본질은 뭐냐면 사망이에요. 사망이라고 하는 큰 병에 걸렸는데 이 사망은 어디서부터 나왔냐? 죄로부터 나온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를 일생 동안 지었더니 죄가 수고했다고 마귀가 주는 게 선물이 뭐냐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한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를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같이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그 마음, 우리 마음이 다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부모의 마음 어떨까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손주가 처음 교회 나와서 목사님께 축복 기도를 받을 때 그 마음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손주야, 너는 이 세상을 정말 영광스럽게 은혜롭게 죄짓지 말고 정말 예쁘게 살아라. 그 마음이 100%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런데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는 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내보내실 때 사랑하는 아들아, 너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라? 영광스럽게 살아라. 그게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기회를 선용하고 너에게 준 생명을 마음껏 누리고 너에게 준 이웃을 다 사랑하고 사랑을 받으며 오직 나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렇게 영광스럽게 살아라. 그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원할 때, 그렇게 살아갈 때 진정으로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에 도달한다, 못 도달한다? 못 도달한다는 거예요. 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나니,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며 살고 싶은데 때로는 미움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면 영광스러운데 미워하면서 살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나 상처 주고 상처 받고 살고 싶지 않은데 상처 주고 상처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영광이 여기서 깎이고 저기에서 깎이고 여기서 부서지고 저기서 부서지고 그 뿌리를 찾아갔더니 다 뭐더라?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우리는 죄를 안 짓기를 원해요. 내가 죄를 안 짓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도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의 어떤 존재성을 가지고 본질 자체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서 우리 영광이 다 깨지고, 그래서 죄를 안 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광에 이르기를 원해요. 근데 죄를 안 지으려고 하니까 안 지어지던가요?
아니요. 죄를 안 지으려고 씨름하면 씨름할수록 얼마나 죄가 센 녀석인지 깨닫지 않습니까? 죄는 나보다 강하더라. 우리 한번 탄식하면서 외쳐봅시다. 죄는 나보다 더 강하더라.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얼마나 강한지. 죄는 나보다 더 강하더라. 제가 인상 깊게 본 어떤 한 그 드라마과 영화과 어떤 장면이 있는데, 어떤 고시원생이 있는데요, 혼자서 고시 공부를 하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이 노트북을 켰는데, 이렇게 노트북에 메일이 도착했는데 안 좋은 메일인가 봐요. 그거를 클릭하는 모습이 나오고, 조금 있다가 그 옥탑방에 사는데 그거를 가지고 와서 노트북을 망치로 깨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뭔 장면인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안 좋은 거를 보았고 이 노트북이 문제라고 노트북을 막 깨는 거예요. 노트북 깨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모든 것이 깨끗해질까요? 아니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죄를 지으면 다른 데 가면 죄를 안 지을까요? 아닌 거예요. 죄는 뿌리 깊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죄는 우리보다 훨씬 세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빼앗아 가고 마지막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복음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능히 해방하고 남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어질 때 이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죄를 짓게 만드는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지고요, 죄에 오염된 모든 영향력, 부패한 것로부터 해방이 되어지는 역사가 복음 안에는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살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뭔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추구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영광을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영토가 아무리 많아도 진시황도 징기스칸도 죄 많이 짓다가 다 죽잖아요. 수백억 수조 원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은 죄 짓다가 다 죽는 거예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길이, 십자가의 길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 좀 선량한 사람들은 선행을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선하게 살아가지고 벗어나려고 그래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마틴 루터였습니다. 독일의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원래 로만 카톨릭의 신부이지 않습니까? 신부인 성 아우구스티스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금욕적인 삶을 살아요. 금식하고요, 철야기도 하고요, 또 죄가 있을 때마다 채찍으로 자신을 치면서 자기를 정죄하고, 그러면서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깨닫는 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요, 결국은 루터는 어떻게 되었냐면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었대요. 하나님을 저주하게 됐대요. 도대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볼 때마다 그분의 어떤 요구함을 도달하지 못하는 자신이 너무 비참해지고, 그래서 도달할 수도 없는 목표를 제시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루터가 로마서를 읽고 연구하다가 바로 우리가 읽었던 그 구절, 로마서 1장 17절이 루터를 변화시키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1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내가 뭔가 선행을 하고 착하게 살고 어떤 훈련을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의로움을 그냥 받아들임으로 내가 살게 되어지는구나, 구원을 얻게 되는구나,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으로 돌아가면, 지금 내가 이 중한 질병에 걸려서 정말 몇 시간 후면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고 한다는
넘기지 못한다는 최후의 선고를 들었을 때 그 순간에 무슨 선행을 하겠습니까? 그 순간에 무슨 도덕 좋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돈을 벌겠습니까? 책을 읽겠습니까? 뭘 더 사랑을 하겠습니까? 할 게 없잖아요. 할 게 없어. 이 절대절명에 완전히 무기력한 우리들에게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마치 십자가에 달린, 오른편에 달린 강도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온전한 주로 받아들이고 내 인생과 내 죽음 이후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루터가 깨닫고 이신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유대한 복음을 재발견하고 그리고 로만 가톨릭으로부터 우리 개신교를 개혁해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또 복음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을 보면 답답하기 그지없어요. 그지 않습니까? 복음을 알고 있는데 답답하기 그지없어요. 우리 집이 엄청나게 부자인데 나가서 빕스에 가가지고 아웃백에 가가지고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 돈이 걱정돼가지고. 그러면 부모가 야 이놈의 자식아, 내가 너한테 체크카드 준 거는 가가지고 마음껏 먹으라고 준 거지 가가지고 주눅 들어가고 나오라고 준 게 아니잖아. 부모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꼭 그와 같이 사는 것 같아요. 복음이라고는 엄청난 자산을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주신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모든 인생의 질곡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복음을 엄청난 자산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한때 감격으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 복음의 감격, 그거 나 알아 하지만 감격은 사라지고 그냥 껍데기만 머릿속에 기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는 거 생각도 못하고 복음으로 견고해지는 거 생각도 못하고 어려움이 오면 주저앉고 시련이 오면 낙심하고 이건 뭐냐? 복음을 우리가 못 듣고 있는 것, 복음을 붙잡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피 묻은 옷자락을 강하게 두 손으로 붙잡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복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복음의 감격이 왜 그렇게 약해졌나요? 우리에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세상 것에 너무 관심을 받아서 관심을 두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주고받고 그래서 실망하여 가지고 이런저런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해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시 복음을 듣는 거예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십자가를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다스리신다는 그 이 복음의 감격을 회복시켜달라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음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로마서를 묵상하게 되는데 너무 귀중한 로마서예요. 이 로마서가 나의 몸속에서 그냥 꿈틀꿈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면요 다 살아납니다.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요. 뭐가요? 복음은 우리를 살립니다. 아무리 문제가 어려워도 문제가 어려워서 문제가 아니라 복음 앞에 엎드리지 않아서 문제라니까요. 너무 이 상처는 안 돼요. 이런 경제적 형편은 안 돼요. 이 마음은 어쩔 수 없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충분히 하고도 남으셔요. 십자가는 우리의 어떤 어려움보다 훨씬 큰 거예요. 우리의 뿌리 깊은 죄성보다 훨씬 강력한 게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달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완전히 잠겨서 사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